인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남왕국 유다 시대 때죠. 남왕국 유다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특히 이사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예언자들은 상당한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수백 년 뒤까지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겁니다. 많이 외우고 또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적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적, 이 얼굴 띄우지 말라고요. 엄마가 뒤에서 헷갈린대요. 제목대로. 믿음의 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강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고 있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제발 좀 나를 믿으라.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내게만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걸복걸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힘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왜 너희는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우상숭배를 하느냐? 왜 자꾸 불신앙의 길로 가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나와만 함께 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요?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특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40년 동안을 그렇게 울부짖어가면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 선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남왕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는 그냥 목소리 굵게 해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게 아닌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래도요, 또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지금 당장 아직 내 눈앞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가장 큰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냐?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시내산 밑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모세가 내려와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산에 올라간 지가 꽤 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어. 같이 간 여호수아에게서 여호수아가 좀 가서 전령이라도 좀 보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이런 말도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형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빨리 어떻게 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달라 했더니 아론이 금덩어리를,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금을 가지고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죠?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세 하나만 믿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해요. 그렇죠? 뭐 요즘같이 헤드폰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걱정되죠. 두렵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하나 믿고 왔는데 모세가 사라져 보세요. 리더 하나 믿고 왔는데 리더가 사라져. 두려울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론도 잘못이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눴지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옮겨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니. 뭐뭐 하리라.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전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함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는데 보면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3사람의 예를 들 텐데, 첫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하는 중에 야곱이 가까이 왔을 때에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갔더니 형 에서가 벌써 어떻게 알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더이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자, 오늘 야곱의 장애물은 뭐예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 근데 여러분, 아직 장애물인지 아닌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됐죠. 지 혼자 그러는 거지. 형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400명 이끌고 오느냐? 야곱이 가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는데 대가족이 온다 하더라. 12명의 자녀들과
세 부인과 부인이 셋이, 네 부인 넷이요. 4명의 부인과 많은 종들과 수많은 양떼들과 짐승들이 이끌고 가축대가 오고 있다는. 나 혼자 가면 안 되죠. 내 동생 야곱을 혹시 강도들에게서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야곱이 지 혼자 지레 진작이죠. 자, 형께서 날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 에서와 400명의 야곱이 장애물이 되었지만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냥 볼 때는 낭만이죠. 낭만적인 바다. 바다가 항상 낭만적인 것만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또는 해일이 일고 그러면 그것이 낭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는 최소한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낭만이었어요. 이야, 이 홍해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하고 바로 왕을 보는 순간에 그 낭만이 뭐로 변했어요? 절망으로 변한 거예요. 그들에게 홍해바다와 바로 왕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아도 표현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리더의 표정과 행동만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리더가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야, 우리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리더가, 왕이, 장군이 저렇게 떨고 있는데 밑에는 완전히 말할 것도 없죠. 풍지박산이 나버리죠. 그런데 리더가, 장군이, 왕이 굽힘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차세대의 리더들이죠. 젊은이들 한 사람씩 차출해서 12명의 요즘으로 말하면 첩보원들이죠. 40일 동안 가서 말이 정탐이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보고 오는 거예요. 아마 12명이 몰려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따로 두씩 지역 짝겨갔든지 몰려갔든지 어쨌든 40일 동안 그 지역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야, 가서 봤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이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에서 살던 그 땅과 가나안 땅을 똑같이 그냥 1대1로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디가 더 좋은 땅일까요? 애굽의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 삼각지에서 살았거든요. 가장 좋은 땅에다가 요셉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 살았어요. 가장 좋은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후에 노예로 전락하면서 좋은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노예라면, 주인이 아니고 노예라면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곳에 가서 여러 곡식들, 과일들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평지나 가야 우리처럼 이렇게 좀 평야가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곡식지, 나머지는 다 그냥 흔히 말하면 그냥 광야. 비만 오면 꽃이 피고 비 안 오면 우기가 지나가면 그냥 노랗게 물드는 그냥 사막 같은 광야. 이게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본 건 뭘까요? 자유죠, 자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 우리가 그곳에서는 비록 밀로 만든 떡조가리 하나, 그냥 빵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복한 거죠. 물론 그곳에서도 보니까 옥토가 있어서 과일들이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큰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큰 포도송이 같은 거를 메고 오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옥토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 이스라엘 평지 같은 곳도 있어요. 저 헐몬산 밑에 가면 또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또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28절,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자 하고 그냥 푹 자고 그 이튿날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팩트예요? 팩트죠. 사실이에요. 가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도 있고 팩트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33절 가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확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냥 숫자만 많은 거죠. 우리가 200만 명 숫자만 많지. 숫자만 200만 명 많지 메뚜기 같아서 그냥 밟으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 아니라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하고 거기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그냥 푹 자고 그 틈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밭이 뒤에 붙은 것이 아니라 앞에 붙어버렸어요. 온 백성이 절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아니야. 우리 능히 그 땅을 가질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개역성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저는 여러분 물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저는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즉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믿는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니까 그들은 그 신을 잡신은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니까 그들의 신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잡신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 잡신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소리쳐도요. 10명이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두려움, 공포를 집어넣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로잡은 이 두려움과 공포가 2명이 아닌 10명이 외친 그 소리에 밤새도
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어야 되나? 그리고 민수기 14장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보통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죠. 근데 상황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노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나서는 거예요. 돌로 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 계속 나오지만요, 그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10지파, 10개 그 지파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광야에서 머물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얘들 이거 그냥 들여보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팩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 팩트 이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라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였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팩트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나뉘는 겁니다. 팩트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있나?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 공포 속에 살아야 됩니까? 언제 핵미사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공포에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서 세 번째 찬양과 따라서 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자, 두려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점을 얼마나 신통하게 잘 치는지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니까 난 내가 누군지 안다. 너 하나님의 종이지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언제 재판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라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 보니까 찬송하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을 기도로 그냥 혼자 웅얼웅얼거리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감옥이 떠나가도록 찬양하고 그 감옥이 떠나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웠고 떨리고 앞날이 깜깜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큰 소리 한번 찬양해 보고 박수치면서 찬양해 보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받으리라. 마가복음 믿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과 기도. 우리가 어떤 외길을 갈 때, 무서울 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가요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가요도 많이 부르고 또 때는 뭐 군가도 부르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조금 달아나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던 악한 마귀 사탄이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구약 성경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증인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놀라느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무식한 놈으로 알았는데, 저 고기나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한 놈으로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막 술술술술 구약 성경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알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다?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아니냐. 겁쟁이들 이제는 얘네들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막 선포하고 붙잡아 가서 감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너희 이제 다시는 가서 외치지 마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여러분 집사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부터 쫙 읊어가면서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 적지도 않았어요. 녹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들이 싹 다 생각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그 말씀 속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고꾸라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서 12명의 사도들이요, 그 광장에 모이는 3,000명의 사람들에게 쫙 줄 서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막 임하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뜨거운 그런 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장애물을 만나거든 그 장애물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연습할 때 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 애기들은 한 번도 안 해봤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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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소리 질러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